예, 우리는 흐름을 잘 타야 되겠죠. 흐름을 잘못하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달성보에 자주 가봤습니다. 달성보는 제가 늘 걷는 자리죠. 그 중간에 가서 그 흐름을 많이 보고 내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 양쪽 사이드에는 흐름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오물이 쌓여요. 오물이. 근데 중간에 가니까요, 물이 쫙 흘러가는데 깨끗한 물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왕이면은 센터로 들어가는 게 낫죠. 양 사이드보다 센터가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센터의 흐름을 보고 말씀의 중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올레멘트들은 말씀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기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예배를 잘 못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다라면은 그것이 뭐예요? 각인되는 거예요. 각인되면요,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면 체질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성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제일 먼저 흐름이 뭔가 보니까요, 여자의 우선, 뱀의 머리를 사는 것이다. 그 다음 무슨 게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뭡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이 흐름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흐름 중심에 있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노예가 되어버려요. 세상 문화의 노예, 또 포로가 되어버려요. 또 속국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내 주권이 없어요. 늘 사단에게 끌려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요, 복음의 상실입니다. 복음이 자꾸만 없어지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해야 될 건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상실 시대에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레멘트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걸 잘 봐야 돼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줬냐? 방주를 줬어, 방주를. 여기 보니까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희생제사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흐름이 있습니다.
복음이 상실된 시대에 하나님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리고 방주를 준비하셨어요. 희생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여자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 말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다. 이렇게 흐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세상은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이 엄청 총괄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부속품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안 준다, 안 판다. 우리는 사야 된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전쟁의 위기 속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언약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말로 약속한 거예요. 왜? 그 당시 하나님은 글자를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로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약속 잘 모르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가 총리가 돼가지고 무슨 약속했습니까? 요셉이 기도할 때 뭘 보여줬죠? 11뱃단이 절하는 거, 해와 달이 절하는 거 성취됐잖아요. 그 형들이 왔는데 형들을 본 요셉이 방에서 통곡에 울었는데 그것이 온 왕궁에다 들릴 정도로 우는 거예요. 왜냐? 참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죽이려던 형들이 이거 앞에 있고 두 가지인 거예요. 원수다. 한쪽으로는 형제다.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결단을 잘했죠. 그죠? 결단을. 그냥 형들 다 죽여도 괜찮아요. 죽이면 어떡합니까? 말씀이 성취 못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거든. 우리 형제가 너에게 정말 절하겠느냐? 절했거든요. 그때 와서 뭐랍니까? 형들이요.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도 기절한 거죠. 총리가 어마한 직책에 총리가 왕보다 권세가 큰 총리가 와가지고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요. 우리말로 그냥 절절 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살리려고 나를 조금 먼저 보낸 것 뿐입니다. 그 말이 뭡니까?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 살리려고.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넓습니까? 생각이. 난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렘들이 이렇게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넓어야 돼요. 원수가 아니고 불쌍해 보여야 돼요. 날 원수를 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넓혀버리면요. 가만히 있어도 승리한 겁니까? 완전히. 이런 역사. 우리는 성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죠. 애굽에서 나가는 길은 너희 힘이 아니다. 그게 뭐요? 그리스도 피다. 희생제사. 우리는 이걸 또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다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이거는 모세를 얘기했다면 사무엘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축복을 주셨죠. 하나님 언약은 절대로 없으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왜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요? 나시린으로 드린다. 여러분, 애 하나도 못 낳았는데, 그렇죠? 배다른 자식은 아들이 있는데, 정실 부인이 아들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들 주시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나신 드리겠습니다. 그 잘 되겠어요? 예? 우리 이권사는 아들 둘이니까 하나 드려도 되겠지만 최건사는 어떻겠어요? 내가 드리겠습니다 못하겠죠? 그게 현실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현실이요. 둘인 사람 더 보내도 돼요. 뭘 내가 말하고 싶으냐. 한나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드린 것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었어요. 더 많이 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한번 드리고 나니까 가정에 평화가 오고 아들, 딸 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의 결단이 중요한 결단을. 바른 결단은 바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렘들 참 착한데요. 부모들 전부 다 이 렘들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좋은 대로 만들어 쓰려고 그래요. 그럼 렘들도 자기가 개인적인 인격체잖아요. 한 집에 똑같은 두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한 집에 보통 적어도 3사람 이상이잖아요. 둘 놓으면 4사람이고 셋 놓으면 5사람이고 그게 똑같으면 집안이 괜찮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돼. 5사람 똑같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깎아걸어 만드셨어요. 쌍둥이도요 닮았다 그러지만 틀린 게 있어요. 왜? 똑같으면 안 되니까. 왜냐? 하나님 일은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각자가. 그것을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저건 누구 닮아가지고 안 닮아야 돼요. 닮는 건 하나만 닮으면 돼요. 복음만 닮으면 돼요.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하고 있죠. 사무엘뿐만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요. 이사야 뭘 했습니까? 그루터기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여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은 임마누엘을 얘기했잖아요. 그분입니까?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파수꾼을 서라 그랬습니다. 이 이사야가 얼마나 축복 사람이냐. 읽어보면은 왕이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왕이 죽어버리는데 지금 시대가 너무 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왕이 없을 시대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앞에 나타났어요. 이제 왕이 없으니까 네가 좀 해라. 우리말로 네가 해라. 뭐라겠습니까? 언제요? 나는요 말도 잘 못하고 입도 더럽고요. 못합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숯불을 가져다 그냥 입을 찢어버렸어요. 숯불 찢으면 못 쓸 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찢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표 안 납니다. 찢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누가 갈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세상에 많은 입이요. 입이 망하게 하거든요. 입에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물고 살아야 돼요.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말은 하루에 365번 변해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를 쓰실 뿐만 아니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야손을 쓰죠. 야손. 성경에 보면 야손 저자에 있는 돈 버는 사람,
쉽게 말하면 장돌배기, 공갈쟁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결국은 바울팀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가 대신 나가서 그 일을 자기가 담당하고 그러고 난 뒤에 어디에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이는 안식일에 늘 말씀 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면요, 브리스가 부분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로마에서 살다가, 이거는 국제 결혼한 가정이잖아요. 왕이 나가라 그랬어요. 쫓아보내보세요. 근데 고린도 가가지고 전쟁 속에 고린도 갔는데 여기서 누굴 만나니까 바울을 만나죠. 참 이 만남의 축복이 대단해요. 여기 보면 전부 만남의 축복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내문들 어디 가면 늘 얘기하면 기도합니다. 만남의 축복 달라고. 사람은 잘 만나야 돼요. 도둑놈 만나면 어쩔 수 없나 도둑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만나면 복음의 사람 만나야 되죠.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어디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은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 역사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볼 때 노예고 포로고 속국이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람 안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다 보여가지고 요셉이 이제 왕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총리가 된다 생각해서 밑에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고 자꾸만 감옥에도 가고 그랬는데 결론은 하나님이 세계적인 총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완전히 흉년이 7년 들었으니까 온 세계가 먹고 사는데 전쟁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들면 다 나라에 사모으십시오. 개인 부자니까 놓을 데 없으니까 창고 짓고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떨 건데? 흉년 질 때 팔면 됩니다. 맞았지요? 거기에 성경에 보면 그랬습니다. 가족도 팔아먹어요. 왜? 뭐 쌀 사가려고. 자식도 팔아먹어요. 그럼 그것을 가진 것, 물건이, 돈이 될 수 있는 건 다 갖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해야 되겠습니까? 강한데, 그게 주역이 누구냐? 요셉이요. 우리 레몬들은 이런 사람 돼야 돼요.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요새 애들만 무슨 폼으로 부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포로가 됐어요. 포로 됐는데 누굽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 왕 앞에 서잖아요. 죽인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줄 줄 알고 우리는 젖절 안 합니다.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의 공문을 통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왕이 전도를 합니다. 왕이. 내가 보니까 세계 모든 신들보다 여호와가 최고 신이다. 그 신을 섬겨라. 공부를 해보잖아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다니엘은 세 왕을 섬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총리니까. 이런 축복을 왜냐?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할 수 있는 주역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믿어져요? 선생님들 안 믿어져요? 이 맛을 봐야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속국. 로마의 속국이 되었는데 결국은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시작된 것이 바울의 제자들이, 왜냐? 바울 살 때 250년 후에니까 없잖아요, 바울은. 그런데 그 제자들이, 바꾸고 말하면 그 당시에 자랐던 렘드들이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드들이 이 지역을, 달성군을 뿐만 아니라 대구시, 대한민국 전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런 제자, 세월 제자가 못 죽겠다 그랬으니까요. 하나님 알아들었을 거예요. 내가 빨리 가려면 제자 빨리 나오고, 늦게 나오면 내가 늦게 가야 돼요. 왜냐? 내가 공포를 했기 때문에. 공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영적 서밋이다. 아멘 소리 하다 나 보니까는 입만 하는구나.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영적 서밋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서 이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시고 왕 앞에 서는 우리 렘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